로마서 보는데 1장서부터 내용으로 다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표현법이 좀 다 다릅니다. 이 7장에 와서는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결혼 의미로 좀 해석을 해 놓은 거죠.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과 오늘의 본문처럼 남편 있는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1, 2, 3절까지 2, 3절에서 그냥 읽을 때 남편 있는 여인, 결혼 안 한 어린 자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는 그런 부분으로 결혼 생활을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삶 가운데 생각하는 결혼 생활하다가 보통 남편이 먼저 죽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과부라는 단어는 없어요. 남편이 있냐 없냐 기준점이에요. 이 7장은 처음이 오늘의 본문이 남편이 있냐 없냐 이런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을 해서 그런 여자 홀로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얘기를 규정을 해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보면 2절하고 3절에서 주체는 남편과 여자예요. 여인이에요. 그래서 2절 맞춰놓고 헬라어 원문으로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먼저 볼까요? 아내르라는 단어죠. 그리고 여자 한번 찍어볼게요.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1135 해갖고 요 귀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구신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귀내는 아내, 여자, 부인 이런 의미로 한글적인 의미로 봐요. 이 성경에서는 주어가 남편, 아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남편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남편 우선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누군가인가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남편 중심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한 그런 남편을 저도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저희 부인 입장에서 저는 보면 남편이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죠.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볼 때 주를 영접했다 이럽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의 관계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부부 관계로 본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신랑 신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결혼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셔야죠. 세상으로 살 때는 세상 관점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성경에 접근할 때는 구원의 관점, 성경에 써여져 있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이 성경이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남편, 아내라는 단어를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4절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생각하는구나. 2절에서 읽었던 남편인 그리스도께, 남편인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너무 집중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단어 쓰고 있구나. 똑같은 지명을 하는데도, 인명의 지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이렇게 주, 우리의 왕,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영접한 것이 중미에서 결혼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께, 남편인 예수께 이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대로 내려가면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이랬을 때는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남편이라,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가져가야지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으면 이 내용이 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선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래갖고 팔데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입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영접하는 순간은 팔데노스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접해서 부부처럼 있을 때는 귀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남편이 있다 이런 구분을 자꾸 가야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5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남편만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남편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하고 4절의 내용으로 다른 남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남편이 뭡니까? 435번 아내르죠. 2절에 원문으로 좀 바꿔보실게요. 남편 이렇게 썼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똑같이 다른 남자에게 이르는데 435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남편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부인 있는 남편한테 가면 두 가정이 깨져요. 남편이 없는 사람한테 가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한 가정만 깨지는데 가정을 갖고 있는 다른 남편에게 가면 두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남편에게 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글에서 영어로는 똑같이 허즈밴드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가 잘 안 되거든요. 영어로 쓴 이거는 KJV 성경의 내용을 갖다 그대로 붙인 겁니다. KJV가 뭐냐면 뒤에 V자가 붙다는 건 지금 이 헬라어 원문이나 구약 시브리아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V자가 붙은 성경이 없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하고 영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구나. 그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가정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나 보죠. 남자에게 갔다. 통칭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도 남자고 성년이 돼서 결혼을 안 해도 남자고 그러니까 편하게 남자를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느 부분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글 성경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경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봅니다. KJV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한 데는 한글 보존학회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주장이 강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 해석하는데 저하고는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리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간다. 이런 의미가 써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려면 그러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성경을 안 하면 개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2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의미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보는 이 구절과 요한복음 1장 2절과 1절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도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남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지금 본문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도 영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호족을 꺼내서 남편 호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남편이 또 부모 호족에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결혼을 하면 호족을 팔지 않아요.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삽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결혼하면 다 분가예요. 저 때만 해도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특히 장남일 때는 시부모하고 같이 삽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의 생활의 세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함께 사는데 시아버지인 아버지하고도 같이 산다는 거죠. 세상의 세태와 성경에 얘기하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있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남편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른 아버지가 있어야겠죠.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버지가 같이 있나? 성경 구조를 다니면서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고 다른 아버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까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 전한 얘기를 했겠죠. 성경 이야기를 했겠죠.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복음 갖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이끌려가서 뭐예요? 사단 마귀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로 얘기를 해요? 제 것으로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면 뭐예요?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영접하면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44절 났으니까지 읽어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는 거죠. 영접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부인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마귀 같은 사람,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쟤는 사단 같아, 속이시고. 그건 세상에서 논법을 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귀와 사단하고 있다. 이 부분도 성경에서 잘 유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쓰는 논법들이 있어요. 마귀와 사단의 논법들을 성경으로 갖고 와서 쓴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누구야? 아버지와 임마누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안 받잖아요. 안 받는 사람을 마귀와 사단.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이끌려갔을 때 사단, 마귀, 시험하는 자 이 세 단어로 바꿔가면서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진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누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속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 요 내용만 잘 깨달아지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얘기하고 사단이 얘기하고 시험하는 자 얘기하는 것들이 다른 맘편, 다른 예수 이런 논법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논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마귀, 사단, 시험하는 자. 용의 입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가면. 이 세 가지 논법을 바꿔서 쓰는 거죠. 시험하는 자. 다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오늘 얘기하는 로마서 7장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8장에서 다른 남자에게 갖고 가늠한 여인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부분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아멘.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인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남녀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여인이라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것은 제자가 끌려온 거예요. 제자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얘기를 잘 못하니까 야 너는 왜 다른 남편 만났어? 간음했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내용이 잘
잘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와 여자와 결혼 얘기가 오늘처럼 이런 내용들이 잘 살아나야지 그 8장의 요한복음 8장 내용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늠한 여인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남편은 두 가지의 남편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단이 남편이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반대편에서 다른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마귀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알아져야 마귀, 사단이 잘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 뭐예요? 다른 남편으로 받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하나 더 첨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을 다른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느냐. 그거는 성경하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절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네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남편에게 갔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간음했다 그러고 여기서 뭐라 그래? 음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6장에서 보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뭐예요? 남편을 주는 거거든요. 남편으로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죽어요? 전 남편이 죽는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예요? 그 남편이 그 생전에 죽지 않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예요? 남편, 어느 남편? 다른 남편.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맞춰서 다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 다른 남편, 예수 여기 다른 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왜? 남편을 만나서 남편하고 결혼하면 누가 음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바뀌어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결혼했다고 그러죠. 재혼이라고 그러죠. 그냥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세상의 논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재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결혼하고 사별해서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재혼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재혼한 거라는 거죠. 성경의 세상의 논리법으로 가져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쉽겠냐고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2절, 3절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것을 남편의 의미로서 풀어준 거라는 거죠. 이 내용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관한다 이런 부분. 어느 남편이 주관하느냐? 다른 남편인 사단이 주관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그분이 주관하느냐? 주관한다. 어느 남편이 주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남편이 여러분들은 주관하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으로 보시면서 2절, 3절에 어느 남편이냐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의 의미로 죽는 의미를 놓고 남편의 기준점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4절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4절에서 다른 남편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3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죽으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죽임을 당하였으니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죠.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절 부분입니다. 요 위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도 죽으면, 여기도 죽으면이 여기서 죽으면 죽이면 여기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고요.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할 때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의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영접했다 이런 것이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복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열매를 맺는다 이랬을 땐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가진 우리가 열매 맺는 얘기죠. 가진 우리가 어떻게 가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농부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복음 전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죠. 1, 2, 3, 4절 이렇게 해갖고 영접한 자들은 이래이래해서 전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열매를 맺으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는 자 이런 부분을 좀 쓰고 뒷부분에는 다른 남편하고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1절 부분을 뒤로 보냈으면 좀 쉬운데 뒤로 가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일 어렵대요. 7장, 8장을. 원어 단어로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남편한테 가면 음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고요. 이 남편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죠. 본문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너희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했을 때 기준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남편이 죽기 전에 있을 때가 이 내용으로 보면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사망을 위하여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과정하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계정이 어디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6절에도 육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가 죄에 거해 있을 때죠. 4절에서 보면 남편이 죽고 새 남편 만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육신에 있을 때. 뒤에 가서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영접하지 못했을 때를 표현하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영접하지 못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못했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원하나 죄를 행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교차돼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고 성경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 맞아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면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 문장에 끌려가지 마세요. 아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을 때 자기 과거를 자기가 담에색으로 공문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러 갔을 때 그거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으로 육신에 있을 때 그래서 뭐 사망의 열매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할 때는 영접하지 못할 때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7장의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